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꽤 많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인가를 우리 같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 취미에 따라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산 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타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쪽 산도 가고 저쪽 산도 가고 매미산도 가고 청명산도 가고, 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산 높아서 어떻게 가? 올라가 보지도 않고 저 멀리서 보면 저기 길이 있을까? 길이 험하지는 않을까? 걱정거리만 찾아요. 그러면 등산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주문들을 계속 하세요. 홍해 앞을 놓고도 홍해를 또 건너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또 큰 돌멩이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라. 길갈에다가 돌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제는 우리가 이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다 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순종합니다. 물론 불평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다가 또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다고 그랬죠. 한 둘레길이 한 600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튼튼한 성입니다. 벽이 두 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아주 크고 높고 튼튼한 그런 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가보셨죠? 그 남한산성을 우리가 보시면 사람의 힘으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엄청난 바위로 써놨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바퀴만 돌아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것도 불평이 나올 지경인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도대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무슨 기미가 보이고, 두 바퀴를 돌고 나면 무슨 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온다든지, 세 바퀴를 돌고 나면 뭔가 이제 흔들흔들 한다든지, 뭔가 좀 조짐이 보여야 돌아도 재미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돌아도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같으면 도시겠어요? 그냥 못한다고 해주세요. 이미 6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요? 그것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할 일을 행하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 일을 행하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지금 군사작전을 짜야 되고 사다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저 성벽을 어떻게 공성태를 만들어서 쳐서 무너뜨릴 것이냐, 이런 작전을 짜야 될 판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 안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저놈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이지? 그 다음 날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한 바퀴 돌아요. 셋째 날도 뭐 이틀까지는 뭐 그냥 봐줬는데 셋째 날 또 돌아. 쟤들이 지금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지금? 첫날에는 긴장을 하고 봤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씩 돌기만 해요. 그러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첫날은 무척 긴장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밀려왔지요. 막 기적 일어나면서 몰려왔는데 이제 성문 앞에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바짝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다보고 있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또 세 바퀴, 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별일 없네. 여섯 바퀴? 또 마지막 날은 지쳐 퍼지도록 일곱 바퀴를 돌아? 쟤들 정말 돌았구만. 돌고 결국 돌았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아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을 풀었을 거예요. 그래 한번 실컷 돌아봐라.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13바퀴를 돈 거잖아요. 13바퀴를. 그러면은 마지막 날 6바퀴, 7바퀴를 돌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전쟁이 나서 뭐 여리고 성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튀어나와서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지쳐 있는데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게 뭔가? 아까 제가 등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산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두 번째 산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청명산을 가보신 분은 광교산도 한번 가볼까? 광교산도 꽤 높아요. 광교산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더 높은 산을 한번 가볼까? 저기 도봉산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설악산을 가볼까? 높은 산을 정복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 높은 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산에 대한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 말씀에 긴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 문제가 와도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감을 가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홍해가 갈라졌고, 순종했더니 썸머리 단물로 바뀌고, 순종했더니 엘림 사건이 나오고, 순종했더니 아말렉이 무너지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무너지고, 아멘 할 때까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냐? 순종했을 때 날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냐? 순종했을 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냐?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기적을 보고 순종하고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도 도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완전히 기진맥진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아, 이번에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람의 상식으로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잖아요.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건 비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누가 고기를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 나무 깎아가지고 뭐 물고기는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 기적을 보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의심을 한 거죠, 속으로. 그런다고 고기가 잡힐까? 그런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나?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게 칼을 만드냐, 창을 만드냐, 방패를 만드냐, 사다리를 만들 것이냐,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하죠. 문제가 생기면 다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말씀 듣고 행했더니 또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의 문제도 지금 큰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소리를 내지 말라 할 때는 소리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질러라 하셨을 때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다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영적인 촉각을 세우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늘 보았던 말씀의 여리고성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또 마음의 영적인 감각을 세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자꾸 이 머릿속에 자꾸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고 앞서고 염려가 되고 막 두렵고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이 복잡한데. 라디오 방송 들으시죠? FM 방송 들으시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주로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106.9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106.9 FM 방송 106.8 맞추면 안 되나요? 조금 뭐 0.1 차인데 안 되나요? 꼭 106.9만 맞춰야 돼요? 106.8.5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FM 방송은요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깨끗한 방송에 나와요. 0.12의 눈금이라도 이게 틀리면은 이러잖아요. 잡음 소리가 나요. 여러분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딱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여,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이제는 외쳐라. 그리고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장벽처럼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를 낫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일 저녁 주제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간증,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아야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이 많아야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게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깊이 읽어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 이것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관문부터 주저앉아 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불순종하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상식, 내 가치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진군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 더러운 이념, 사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 축복해 주셔서 전국의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